주님으로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서로 환영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담을 것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히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라는 제목은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세월이 차서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는 죽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지도자 모세가 젊은 새 세대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광야 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신다는 좋은 땅이다. 아래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대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땅에 대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가나안 땅은 성경에 약 20여 번가량 등장합니다. 이 땅은 광야의 땅에 비해서 분명히 좋은 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문장의 표현처럼 정말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가나안은 1년 중 절반이 고온 건조하여 농사를 짓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주변이 사막과 황무지로 둘러싸여 있고 산간지방은 돌로 덮여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처럼 보기는 힘든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도 잘 오지 않아서 대부분 하천은 우기 때만 물이 흐르고 나머지는 건천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에 살던 나일강이 흐르던 이집트 땅이 비옥한 땅이었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던 저 메소포타미아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에 더 어울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했을까요? 젖과 꿀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성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세 세대가 만나게 될 곳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며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먹여주신다는 은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광야의 제2세대는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농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약속의 땅 맞은편에 앉아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녹아내리게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물이 귀한 경작지, 정착지에서 그들에게 내려주신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실로 새 세대에게 은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른비로 일컬어지는 가을비는 건기가 끝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 가을비가 우기의 시작이 되어서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을 발화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늦은 비로 일컬어지는 봄비는 우기가 끝날 무렵 내리는 비로써 경작물들이 완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비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은 아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새 세대를 도울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랑하며 자란 광야 세대는 씨앗이 발화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모습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에 의존하며 살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희망 가운데 이전 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말씀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애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내가 지금 뿌리 내리려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물으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풍족한 것이 보이고 세상의 다른 가치와 기준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표현은 요엘서와 야고보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자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 9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권고가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향해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소출을 기다리듯이 함께 참고 함께 견디라고 가르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비록 나에게 고난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짐까지 함께 감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어떤 슬픔도 고통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이상 그것은 이 안에 작은 고난도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과거의 예언자들이 보여줬던 그 인내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평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고난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덮고 서로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성공하고 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주변이 사막과 황무지로 둘러싸여 있고 돌짝밭으로 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거친 길을 믿음으로 견디며 걸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1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걸어가는 광야의 새 세대인 듯합니다. 누군가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소망과 환희로, 또 누군가는 회복을 향해 새로운 한 해의 새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서로 주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을 발화시키고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이른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또한 함께 걷는 우리에게 곡식이 알알이 자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늦은 비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공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새해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나의 인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다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세 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도 새로운 한 해의 새 페이지를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할 새 땅이 사막과 황무지로 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한 소망을 두고 이 거친 길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겪는 고난도 기쁨도 함께 짐지어줄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의 곁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공동체와 누럴수역 한인연합 공동체가 삶의 곳곳에서 주의 은총을 떼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벽은 높고 위정자들의 만행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가슴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정의의 길을 올곧게 함께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